주기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환 목사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온라인 실시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간 봉독은 26절에서 3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4쪽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축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살펴본 예레미야 32장 서두의 말씀에서 오늘 이 32장 전체의 내용이 시드기야 왕 10년째, 즉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10년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1년 정도 앞두고 거의 멸망에 임박했을 즈음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 그를 싫어하여서 시위대 뜰에 그를 가두어 놓은 상태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너의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할 터인데 너는 그 땅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샀다. 그렇게 땅을 산 것은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임을 그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런 탄식 기도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즉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했지만은 너희는 끝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슬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예루살렘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제 이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는 줄 압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 뉴스가 오히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계기가 아니라 듣는 뉴스마다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탈북한 사람이었는데 혼자 탈북했는지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탈북민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 사진이라도 가지고 나올 텐데 그 사진 한 장이 없어서 아버지의 얼굴도 가물가물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탈북민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눈물이, 그러한 사람들의 슬픔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의 슬픔과 아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단된 이 민족이 어수속히 하나가 되어서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속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뉴스를 들으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숙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32절에서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 제사장, 선지자,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보고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등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똑바로 살아간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10사람으로 그 이야기는 결론을 맺고 있지만 한 사람도 그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힘든 싸움입니다. 외로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아합 왕과 싸우고 난 후에 하나님, 이제 다 멸망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죽기를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단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외로운 싸움,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외로운 싸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반드시 곳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것,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에다가 자녀들을 불태워서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러한 끔찍한 우상 숭배도 저질렀음을, 그러한 가증한 일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있다라면 그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군요. 나에게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나에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심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하여 그렇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끝내 믿음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